오늘 고린도 전서 5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권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셔요. 제가 교회에서 권징하는 것을 겪은 것은 크게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가까이서 본 것은요, 이제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청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자 청년이 한 명이 왔는데 남자 형제들이 갑자기 막 사무실에 몰려들고 교회 일에 다 이렇게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 청년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교회의 그 남자 청년들의 마음을 다 술렁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청년은 목사님 앞에 충성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큰 일을 맡기고 청년부 회장도 맡기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몰래 뒤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전도사님이 내 손을 잡았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징계를 했는데 이제 출교를 했죠. 교회에서 나가라 하고 이렇게 보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또 한 번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죠. 근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공금을 횡령했다고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경찰서에 조서를 받으러 불려 다녔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누군지 다 알게 되죠. 이제 오리발 내밀다가 이제 확실하게 근거가 잡혀가지고 사무실에 불러다가 당회실에 불러다가 이제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뭔 이런 원한이 있어서 그랬냐, 좋지 않은 감정이 섭섭한 게 있었냐 물어보니까 뭐 이래 해가지고 있었다고 그러고 그때는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징계만 하고 다시 보냈어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일들하고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이제 교회에 두 개 파당이 생겨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일이 목사님이 뇌가 터지는 바람에 뇌혈관이 터지는 바람에 서로 기도하면서 무마가 됐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지나고 나서 또 이제 그 목사님 비방을 한 거예요. 어느 성도님 가정에 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영상통화 버튼이 눌려져 가지고 다른 권사님 그 핸드폰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듣다가 그걸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출교를 이렇게 시켰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만 방에서 둘이만 한 얘기가 핸드폰을 어쩌다 잘못 눌러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목사님이 보고받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밖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출교를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얼마 되지 않은.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또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1, 2절에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음행을 일삼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듣고 고심해요. 고린도 교회는 거기는 그 신전이 있어요.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이렇게 남자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제사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는데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되게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도시였어요. 바울이 이제 그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얼마나 이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이제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될까? 거룩함을 지켜야 될까? 또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까?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서신을 쓰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게 된 것을 정말 통안히 여기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교회에
질책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너희는 묵인해 버리고 또 방관하고 그랬냐라고 하면서 서신을 쓴 거죠. 정말 내일처럼 그렇게 애통해하고 내 가족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또 마음이 찔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덮어버리려고 교회 안에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그 순결함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바울이 판단을 내려요. 음행의 종류가 있어요. 뭐 육적으로 이렇게 지은 죄, 혼 전이나 혼 외에 이렇게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성적으로 관계를 하는 그런 음행이 있고, 영적인 음행도 있어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더 사랑하고 뭐 귀하게 여기는 것,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나 학벌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마음의 간음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생각만 해도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이 음행을 엄중하게 그렇게 처벌하세요.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레위기의 말씀에도 18장에 보면 간음하는 남녀가 잡히거든 그냥 다 돌로 쳐 죽이라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야곱의 장남이 르우벤인데 그 르우벤이 소모 이제 야곱의 첫 비라하고 통관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이 알고 마지막에 죽을 때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해요. 너는 물에 끓음같이 정욕을 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장자의 권리도 빼앗기고 그 후손들도 이 일 때문에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 뒤부터 막 뭐 딸들이 또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하는 일들이 생기고 마지막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나단의 예언처럼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그렇게 하잖아요.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 후궁을 데리고 그렇게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씻기 정말 어려운 힘든 그런 상처고 그 일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크게 많이 당했죠. 이렇게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제 계모하고 이렇게 통관한 자를 징계해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으로 징계해서 바울이 이제 출교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말씀이고, 그 뒤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음란한 자를 이렇게 징계해 줄 것을 권징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죄를 범한 경우에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것을 듣지 않은 경우에는 한두 사람 증인을 데려다가 그 앞에서 얘기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또 공식적인 말도 듣지 않으면 세리하고 이방인같이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곧 내어보내라, 출교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권징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교회의 순수함도 지키고 또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함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징계는, 권징은 사람을 그냥 잘라서 버리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교회는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단에 내어주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추방시키는 것을 말해요. 교회에서 내어쫓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다스림 속에서 있는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그렇게 사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사단에게 내어준 걸로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제일 큰 벌이 바로 이 출교였어요. 너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다 하고 내어 보내는 그 벌을 가장 이렇게 무섭게 생각했었습니다. 7절에 6, 7절에 보면은 누룩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죄를 말하죠. 그리고 또 묵은 누룩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습성들, 죄악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해요. 누룩은 그냥 조그만 조각만 있어도 조그만 양으로도 전체 밀가루를 다 발효시키고 또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 누룩을 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가장들은 그랬다고 해요. 집에 빵 조각을 다 주우러 다녔대요. 구석구석. 왜? 저주받을까 봐. 혹이라도 준비한 이 누룩을 뺀 무교병이 문제가 될까 봐 다 가장들은 집에 있는 빵들을 다 이렇게 조각조각 모으고 다 이렇게 버렸다고 해요. 그때가 되면 죄를 상징하죠.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죄, 내가 그냥 작게 여겼던 그런 죄들까지도 다 찾아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습성들, 또 그런 것들은 다 신앙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새 반죽, 또 누룩 없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녀, 또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는 그런 죄를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마음에 두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의 13절의 말씀 보면 이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또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행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음식도 같이 먹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라고 말해요. 그냥 성도인데 무늬만 성도예요. 그리고 거짓 성도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교회 내에 심어놓은 그런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 교회도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한번 되게 뒤집어 놨거든요. 한 구역이 그냥 싹 가버렸어요. 구역장 하나가 신천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미혹해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몇 번 찾아가고 어머니가 찾아가고 아버지가 찾아가도 힘이 이렇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발을 들이지 마라 하고 출교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가라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음행하는 사람, 앞에 말했죠. 또 우상 섬기는 자. 이제 탐욕이라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토색은 돈이나 물품을 억지로 빼앗거나 횡령하는 것이고, 약탈은 남의 재물을 폭력을 써서 억지로 빼앗은 것이고, 모함은 나쁜 꾀를 써서 남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귀지도 말고 같이 음식도 먹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술에 임박힌 자,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을 말해요. 술을 밥 먹듯이 하고 그냥 중독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활은 엉망진창이죠. 막
뭐 무절제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몸까지 다 망가지고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술주정뱅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여기 와서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났는데 전에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식당에 가면 이렇게 집사님인데 술을 딱 놔두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무안하고 그분도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초신자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직분을 가진 자가 그러는 거 정말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무안해요. 밖에서 이제 담배 피다가 비치거나 그런 또 술 먹는 자리에 음식점에서 그렇게 드시다가 저를 보거나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제가 구석지로 가서 숨어가지고 밥을 먹어요. 아니면 돌아서 나가버려요. 부딪히니까 은혜가 안 되고 서로 껄끄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성도들 간에도 묵은 누룩을 끊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고 또 자기 스스로도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늘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죠.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 들으면 전도도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냥 죄송하다 그러고 더 기도하고 말씀 온다 그러고 또 우리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더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 한 사람 교회의 어떤 거룩함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부단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 때문에 위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단은 그러잖아요. 아무나 안 넘어뜨려요. 중직자들을 꼭 넘어뜨려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속에 시험을 줘서 그들을 넘어뜨려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누룩 같은 또 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걸리는 것은 다 회개하고 버리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옆에 성도들 가운데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정말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내 식구가 또 내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내일처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흠없이 티 없이 시험 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더 능력 있게 또 권세 있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